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담이 만들어진 날을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여섯째 날이죠. 바로 그날 아담이 흙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말 번역본은 좀 잘 파악하기가 어렵지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양,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양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모, 외적 형태. 하나님의 모양은 내적 본질, 영이죠. 영.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이 만들어진 날, 그날이 바로 여섯째 날이다, 같은 날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최초의 선지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의 아들 이름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보내진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한 그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를 믿거나 또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저는 죽는다는, 죽음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갓집 가는 것, 또 상갓집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특히 그 영무차가 지나가면 못 볼 곳을 본 듯이 이렇게 시선을 가린다든지, 또 그러한 환경이 있으면 급히 자리를 뜬다든지, 또 죽음이라는 것, 피해갈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입에 올리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죽음.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죽음이라는 것,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은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 굉장히 꺼려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분들도 좀 꺼리낌을 갖고 말하는, 듣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 또 있다면 그것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특히 믿는 자들도 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거북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그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 무두셀라, 그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녹 선지자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그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무드라고 하는 말은 이 죽음이라는 뜻이고, 셀라, 그거는 이제 죽음이 보내진다. 그가 죽으면 죽음이 보내진다. 그가 죽으면 죽음이 보내진다는 게 아니라 심판이 보내진다. 미안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보내진다라는,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무두셀라입니다. 그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다면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심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을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속뜻을 끄집어내서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나타내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에 본래 쓰여진 히브리 말의 뜻을 보면 그렇습니다. 포토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그러죠.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 선지자,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생각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듯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 에녹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려 하고, 먼저 우리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심판이라는 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심판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었던 자들이 모두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때 그 몸을 위하여 행한,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선악 간에 그 몸을 위하여 행한 바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다.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기록되어 있는, 죽는다는 뜻은 육신을 흙으로 보내고 이제 그야말로 육체적 죽음이죠.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사망은 사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이치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믿었던 자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몸은 아니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정죄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물론 죽음 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이라는 단어가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온 우리들, 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고 있는 자들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종파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심판이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잘 믿고 있는 자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용어가 우리를 좀 혼란케 하는 것이죠. 만약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천국이라는 의미가 새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걸 지칭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심판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이라는 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은 전도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효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기여한 바는 있지만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정말 믿는 분들은 우리들 믿음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데,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심판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다른 믿는 자들보다 신실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것 아니야? 이 정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막연한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관을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복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믿음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깨우치고 있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을 무두셀라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보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들의 이름에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무두셀라 그 아들은 969살, 굉장히 긴 수명,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고, 아담의 후손 가운데 오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장들 가운데 에녹은 가장 단명한 사람입니다. 365세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휴거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사람들을 향해서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이름으로 증거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으로다가 그야말로 복음을 전파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무두셀라의 경고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노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표현이 6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어떤 심성을 보셨겠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명령한 걸 다 준행하게 되죠. 그래서 노아 가족 8명은 그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오는 이 홍수 심판을 대비하게 됩니다. 무두셀라가 죽기
적어도 120년 전 노아는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방주를 지은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이 노아 500세 후에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방주에 들어가는 거는 며느리들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은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며느리와 아들들이 짝을 맞춘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방주 지은 기간은 약 70년, 결혼한 나이를 30세로 대강 맞춰준다면 아들들이 결혼한 때를 나이를 30세 정도로 본다면 그것도 70여 년간 방주를 지었고 6장에 보면은 120년 동안 이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그 기한을 주십니다. 120년. 이게 인간의 수명이 120세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한동안 우리가 오해를 했었는데 120세라고 하는 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판을 대비한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969세 동안 사는 동안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경고를 보냈는데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에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신 셋의 후손들에서부터 노아까지 그 족장들의 그 어떤 출생과 죽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4장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가인의 족보죠.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족보고 5장은 셋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족장들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가인도 아담의 후손이었지만은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가서 그의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후손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 영이 없이 그냥 파라한 사람들의 딸일 것입니다.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담과 같이 있던 그곳을 떠나서 창조된 사람들이 있던 곳에서 가서 그의 후손 가운데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면 6장에 가면은 네피림이라는 게 떨어져 나간 자들 복수입니다. 그들이 등장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이 떨어져 나간 자들, 그들과 영이 있는 자들이 결혼을 해서 교합을 해서 점점 그런 자들, 영이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아주 한탄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창세기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다음 주간에 창세기 6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지만은 이 창세기 6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창조한 사람이라 그러죠. 이게 만들어진 아담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한 것. 그래서 이들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습니다. 물론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들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게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2장 24절에 약속하신 대로, 천명하신 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염원을 이뤄 가시게 됩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죽음과 심판을 예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녹이 예언한 심판이 무엇일까요? 에녹이 예언한 심판은 우리가 죽으면 사후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두 번 있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먼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믿는 자들이 먼저 받습니다. 그건 성경에 아주 분명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정죄의 부활로 나가게 됩니다. 그 심판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죠.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혼인잔치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믿었던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곧 지옥으로, 그리고 양과 염소로 또 갈라진다고 하죠. 예수님은 그걸 마태복음 25장에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염소는 영벌에, 그 시대의 벌 속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양은 영생에, 천년왕국에, 그 시대에, 한 시대에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들, 기름을 준비한, 그리고 양으로 발견되는 성도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입니다. 두 번째 있을 백보자, 신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 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신보자 심판 때에 서게 됩니다.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은 계시록 20장의 기록을 보면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심판하는 보좌에. 그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온전한 구원을 이룬 예수님의 몸을 이룬 성도들은 예수님의 배속판사로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았던 자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예외 없이 사망과 음보와 그리고 바다, 지옥이죠.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경이 증거하는 심판 때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으면 이 심판이라는 게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증거한 그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무드셀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심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녹이 그러니까 예언한 심판대가 뭐냐, 백보자 심판대냐 그리스도의 심판대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에녹이 예언한 창세기 5장에 등장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예언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유다서에서 증거하고 있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광경을 예언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것을 알고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때부터 65세 이후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함께 걷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은 에녹과 노아 둘 뿐입니다.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적용받은 구약의 인물은 에녹과 노아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라는 분이 이제 에녹의 증손자죠.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무두셀라는 노아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노아는 무두셀라라는 이름,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는 표현을 노아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함께 걷는 것의 의미는 미가서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선지자가 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아 하나님이 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 그것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이 인자를 행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걷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데 의와 사랑과 겸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성경 여기지 않은 선과 악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의식 또는 어떤 관행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선 착하다
착하다는 개념이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해코지 안 하면 착한 거 아닌가. 그런 정도로 선을 생각하는데 성경의 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면은 그것은 성경 속에서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과 걷는 것, 하나님과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걷는데 조건이 뭡니까? 의와 사랑과 겸손이라고 미가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의는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지 죄 자체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의 반대는 죄죠.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죄가 사해졌다. 또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약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한 사람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의와 사랑, 겸손. 인간이 겸손해지면 예수님만큼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겸손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뭐 내가 겸손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뭐 친절하고 무슨 겸양이 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은요 본질적인 겸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겸손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보다 더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그 겸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겸손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안다면 창조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 그분과 피조물인 우리가 얼마나 차이를,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신이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신이 아니죠. 신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야 완벽한 신이죠.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신이. 근데 그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신적인 권능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게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려면 예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밖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동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휴거가 됐습니다. 그 휴거된 상태가 어디 있냐? 뭐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은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하는 이 쌍수의 하늘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을 이해해야
지금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그것이 이렇게 쌍수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늘이 쌍수의 개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이 하늘이 하늘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사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증거를 보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구약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거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죽은 자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품에 죽은 자인 사망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봐서 에녹 보이지 않는 하늘들 가운데 사망 상태가 있는 겁니다. 휴거된 것이지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하늘, 그 하늘에는 예수님 것밖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요한복음서 3장에 예수님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도했다고 할까요? 심판을 경고한 에녹. 그의 경고대로, 그의 예언대로 가깝게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아까 같이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유다서의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했다. 재림이죠. 재림 예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한 자, 곧 하나님과 동행한 자,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반사해서 사랑한 자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이뤄야 합니다.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거를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 심판대를 예언한 에녹,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행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안에 잠겨져 있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또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져서 모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를 피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참으로 어리석은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영생이 있는 것, 그리고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 이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심판이 보내진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날에 받을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세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